오늘 이 본문은 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유대 강야로 피신을 했고 피신길에서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시편 63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고 식어진 상태에서 지식만 많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어요. 내가 잘했다. 그러나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또 게으르지 않고 잘했다. 악한 자를 용납치 않고 잘했다. 잘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오늘 다윗을 닮아서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편 6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나? 하나님을 사랑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보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광야,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땅에서, 이런 처지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1절 6절만 봐도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말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는 왕이었잖아요. 왕이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또 집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왕이면서도 왕이에요. 오늘날 왕하고는 틀리잖아요. 아주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왕이면서도 그 엄청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내가 사울은 패한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저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해서 내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럴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어떤 것이 또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것이 이뻐서 다윗이,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이루겠다 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이뻤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으니까. 변치 않는 마음, 환난이 와도 변치 않고, 왕이 돼서도 잘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까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얼굴이 뭐 잘생긴 사람이요? 장동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잘 됐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사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대는 여러분 자기를 더 좋아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도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도 애를 쓰는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야.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를 아들한테 빼앗기고 광야에 피신을 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환난도 이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의도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를 좀 잘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끝날 때면 마감이 안 좋아서 감옥에 다 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감옥에 가 있는 모습들 안타깝습니다. 다윗도 그 가운데서 광야에 있을 때 왜 그렇게 사모했느냐? 왜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문제보다도 다윗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건 문제 넘어 있던 하나님을 그리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컸어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좋았고,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사랑했던 우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광야에 피신해 와 있고 왕의 자리에서 지금 물러나 있지만은,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나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나에게 중요한 건 신앙이고,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다윗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지선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의 어린 나이에 선교회라 갔어요. 그런데 중국 가서 사랑하는 아내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이 정도 되면요 낙심한다던가,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했던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요, 허지선 테일러는 지금 아내가 귀하고, 나에게 지금 자식이 귀하고, 나에게 딸이 귀하고 아들이 귀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죽었지만은, 딸이 죽었지만은, 아내가 죽었지만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윗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더 나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 나에게도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허지선 테일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며 그의 생애를 마친 다윗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캐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외과 의사로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의사였어요, 캐릴 박사는. 그런데요, 그가 은혜를 받고서요,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평신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드리고 그 어린 나이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과 시간과 내 의술의 이 재능과, 하나님, 나도 야망이 왜 없겠어요? 시간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나는 야망이 왜 없겠어요? 내 야망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고 있사오니 나를 좀 성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기장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을 멀어지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세상의 어떤 성공도 내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주님하고 나하고 멀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도 나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나 그런 성공 싫습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재능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인생 모두 드립니다. 나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난 그런 성공 싫습니다. 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요. 아멘 하세요. 나 하나님만 위해 살고 싶습니다. 캐릴 박사는 다윗처럼, 허지선 테일러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하게 평신도지만 쓰임받고 주의 품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봤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하는 광야에서도 기도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63편을 보시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광야길에서 핏이 나와 있고, 이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슬픔에 젖어야 되고, 정말 다윗은요 눈물로 밤을 보냈어야 되는데, 시편 60 이런 경황 중에서도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기쁨이 가득 찼고요, 찬양이 가득 차 있고, 만족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지금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일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지금요 왕의 자리에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평생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는 건 하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우리 모두도 이렇게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래.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를 찬양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니 막 정신이 좀 이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본받아야 되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다윗의 입장,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되다가 그냥 부도가 날 입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벼랑간에 부도가 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행복의 노래를 불러던 가정이 금방 막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뭐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네. 다윗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에겐 컸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시면은 3절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아까 그 찬양을, 우리가 서두에 찬양을 부른 찬양도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피신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경황 속에서, 위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귀한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복귀하느냐,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지금 예전처럼 잘 되지 못하고, 사업이 지금 내가 예전만 못하지만은, 나에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귀한 건 사업보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고, 왜 이렇게 꼬이고, 사람관계가 꼬이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내 공격을 당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에게 직장에서 잘 되고 안 되고보다 귀하지만은, 그것이 귀하지만 나보다 귀한 거, 그거보다 귀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나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요일날 한 성도님이 울면서 교회를, 아주 슬퍼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기도를 하고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잘했어요? 못했어요? 올 때는 울면서 교회를 왔는데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울면서 들어왔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져가지고 저한테 밥도 사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위로받은 건 잘했지만은, 지금 아무리 어려웠어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웃으면서 왔다면, 하나님, 내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어렵지만은 나에게 이것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나 하나님 이거 안 돼도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하세요. 나 이거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웃으면서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100점이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50점 받았어. 계속 울고 있다면 빵점이야.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50점 받았어. 그러나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렵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지만은 나에게 소중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며 웃으면서 다윗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 왔다면 우리 집사님은 100점이었어요. 그러나 위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더 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가슴 아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의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저거 내가 문제가 해결받는 거,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거,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유대 강야로 피신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해서 맨날 울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좋아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맨날 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면서 맨날 인상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만 모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때에 다윗을 도와줬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닐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사랑해요. 나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교회 안 다녀요. 나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원망이 나와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켈릴 박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실수 허락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사업의 성공을 허락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돈 많이 버는 거 나에게 주지 마세요. 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하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싫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생애를 드립니다. 켈릴 박사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기도하고 위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고 평신도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작고 온 세상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가지고 세상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못 살겠다 사느니 세상 때문에 다 우리 마음 뺏겨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성공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진다면 나의 축복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고 신앙이 타락한다면 내가 현실의 어떤 축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지금 유대 강야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멀어지지 마시옵소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떨어졌어도 내가 환난을 당했어도 하나님만은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만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슬퍼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잘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내게 임하여 촛대를 넘겨버리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좋아했던 마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집사님? 제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나 봐요. 해결을 하는 모습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꼭 붙잡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만 좋아하지 말고, 성공만 좋아하지 말고, 물질만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사가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만이 정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왕궁에 죽지 않고 복귀하게 만드셨어요. 왕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8절 보고 마칩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따라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건축하고도.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이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 헌집 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주님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없습니다. 마귀밥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